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섭리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기쁨으로 또 마음속에 또 우리 서로 다 축하해가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죠. 본문 창세기 21장이 인생이 바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이삭이 졌을 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을 기뻐하면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눈물의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동일한 집에서 웃음과 눈물이 또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교차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슬픔과 고통의 한숨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죠.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또 왜 내 인생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존재합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갈등과 죄, 아픔이 뒤엉킨 상황에서도 복잡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며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벌어진 불편한 사건이죠. 참 아들 2명을 잘 낳아서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가 되었고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받고 새로운 길이 열려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결코 우연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좌절조차도 주님의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갈등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기쁨의 아들이죠. 이삭 웃는다 이런 이 뜻이 있는데 아들이 자라면서 이 가정에 큰 기쁨과 웃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은혜가 있으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죠? 시험이란 게 따라와요. 또 시험이 지나고 나면 큰 은혜가 따라오는 것처럼 이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큰 낙심이 되었어요. 물론 아들 이삭이 있으니까 든든하겠죠. 하지만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갈등과 한계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어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끊임없는 긴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 속에서도 언약을 분명히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잘못된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가 조급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같고 성경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방식대로 그 일을 앞장서 가다가 문제를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열 속에서도 복음이 흩어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 흩어지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그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복음 확장의 도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갈등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 안에 또 갈등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갈등이 있으십니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억울하고 또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은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크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라의 요구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주어서 내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물이 있을 리 만무하죠. 거의 희박한 상황에서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스스로 울면서 절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려진 자, 약한 자, 눈물 흘리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눈을 밝히셔서 우물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는 자의 또 눈물을 흘리는 자의 소리를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방황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막 방황하다가 혹시 방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집을 나가 보니까 전 집을 나간 적은 없지만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 소년은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정말 갈 데가 없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갔는데 교회가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서 앉아 있고 딱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상황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 주셔서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다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버리지만 사람들은 그 소년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버리시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죠. 가정 불화로 힘든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에서 또 소외받고 또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신 분들, 또 병상에서 또 이렇게 투병하느라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다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울음에 응답하셔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차라리 울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절망 가운데 이제 울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아들도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아들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절망의 광야가 생명의 광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6장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모아 기도의 향기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 눈물이 결국 미래를 여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목회자와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통로로 그 개척교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눈물, 자녀를 위한 눈물, 또 교회를 위한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바꾸시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눈물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서 슬퍼서 절망하면서 누는 그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기도의 재료가 되고 그 응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사용하실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는 우리의 인생 같은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버려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재료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눈물이 나올지라도 그 눈물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